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버려졌던 저희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친히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사 영원히 함께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언약으로 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현장의 모든 삶 속에서 누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경기도에서 목회를 신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했어요. 뭐 배경이 없으니까 너무나 시작부터 어렵게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에 개척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아마 전도사 때일 겁니다. 옆에 있는 큰 교회 여전도 회장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개척하니까 그 지역에 소문 나겠지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장이 찾아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격이죠.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 정도 되면은 그 여전도 회에서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 자기 목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만은 또 그 교회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가 또 세상적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대부분 설교가 교회 가면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교회에 와서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거기에 주안점이 맞춰져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정말로 시간마다 강단에서 온색적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지, 그런 메시지만 계속 했다면은 아마 그런 고백을 그분이 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온 고백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는데도 만약에 믿어지지 아니했다면은 그 영혼, 그 마음밭은 심각한 마음밭이겠지요. 완전히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마음밭이라서 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태겠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는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메시지 안에는 3가지 소제목으로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죽으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거는 우리 원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가? 사단 마귀 권세를 깨셨다 그랬어요. 완전히 깼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비밀이 뭔가 했어요. 뭔가. 그거는 완전 사단 마귀를 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같은 제목입니다. 큰 제목은 같은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의 예언 사건입니다. 구약의 예언된 사건이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이걸 들어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이다, 시작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씌워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 인류의 시조지요, 시조. 이 시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지요. 그래서 그 죄를, 그들의 죄를 속죄를 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 가죽 옷이 아닙니다. 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가죽 옷은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 그런데 아무 짐승이라도 잡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가지고 이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은 바로 양을 잡았다는 것은 양의 피를 아담과 하와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 죄 허물을 덮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아내와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지요. 그런데 이들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이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물이 틀려요. 큰 아들의 제물은 밖에서 사람들이 일구어서 만드는 곡식이나 열매, 자연적으로 난 그 열매들, 이걸 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 큰 아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았다, 받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큰 아들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둘째 아들의 그 제사만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반드시 속죄해서 피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더러워진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 속죄할 수 있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돼요. 아마 아담이 하와가 자기 두 아들을 낳고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 가인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그냥 기념으로 받고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이 아벨은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했던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고 왜 저주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딱 담고 생각으로 숙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기르는 바로 양 가운데서도 첫 새끼, 그걸 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 양 가운데 있는 바로 양을 잡았을 때에 나는 바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이 속죄, 바로 첫 새끼와 기름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제물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한 네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대한 한 가지를 말씀을 모세에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3일길을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애굽에서 나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지요. 이 희생 제사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출애굽기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일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겠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애굽에 있을 때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속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3일 길을 가서 홍해를 건넌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제사가, 피 제사가 회복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희생 제사는 뭘 말하냐? 바로 출애굽기서 12장에 가보면 5절 10절에 보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지칭해서 한 얘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남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우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12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3장 18절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이에요. 성취된 그 말씀입니다. 바로 희생제사, 어린 양의 그 피를 어린 양을 희생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먼 훗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먼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내 죄를 속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브라함은 그거 본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다 그랬어요. 그럼 크게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신약에는 성취된 사건이죠. 성취된 사건. 다시 말하면 구약의 피제사,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던, 비둘기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던, 염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던, 송아지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던 간에 구약의 피 가지고는 우리 죄가 속죄 안 됩니다. 속죄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는 양을 잡고 피제사를 드리고 왜 염소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까요? 속죄가 안 되는데, 우리 죄가 씻을 길이 없는데 왜 그것을 했냐는 겁니다. 그거는 먼 훗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못 박아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그림자로서 바로
구약의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의 피제사가 인간의 죄를 절대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을 안 믿어지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피제사를 드리면 자기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은요 또 성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 대제사장도 이미 뽑아놨어요. 그리고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송아지도 붉은 송아지, 전배기가 하얀 전배기든지 까만 전배기든지 전배기 하나만 있어도 안 돼. 털 호락이 하나도 검든지 흰 것이 있으면 그 소는 제사가 안 돼. 그들은 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붉은 것으로 옷 입는 그 소를 이미 그들은 준비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성전에 쓸 수 있는 도구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그들이 성전만 지키만 하면 이제 그들은 그 송아지나 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고 자기들이 속죄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무려 5번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했지만은 너희들이 잘못 듣고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에 6장에 가보면 너희들이 성경에서 구원 얻는 것처럼 상고하지만 성경은 나를 증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증거한 것.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적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 말씀이 다 예언됐는데 신약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 이사야도 7장 14절에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함께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구속사건, 30세까지는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 일을 했고, 이제는 3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기름을 부음받아서 공생의 생활을 들어가는, 기름 받았고 그 공생의 생활을 들어가는 바로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적 선지자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복음, 원색적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가 어마무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가리킨 것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능력 행하는 것을 기록하려면 이 땅에다가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간추려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한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와서 11장부터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10장이 10장. 21장은 부활장이고 10장이라니까. 이 10장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메시지예요. 11장부터.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이 얼마나 많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으겠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바로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기적, 이적, 표적, 능력 행한 것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내용을 전부 다 기록했다면은 여러분들 집에다가 성경책을 아마 몇 트럭을 갖다 놓고 평생 동안 그 성경책 읽다가 이제 끝날 거예요. 끝날 거예요. 그런데 왜 축소해서 바로 그 성경을 66권 가운데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 말씀만 이렇게 간추려서 아주 그것도 축소해서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사건, 예언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서 실체가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모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없어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제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끝나면 성령님은 또 누구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만 여러분에게 왜 증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수없이 들어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 나와서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가 들어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권능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피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있었을 때 나올 길이 없었잖아요. 뭐 어떻게 나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그 대문 앞에다가 피를 범벅해놨어요. 피를 범벅해놨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덮칠 때에 피를 발렸던 그 가정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바르지 않냐는 그 가정은 짐승의 새끼부터 사람의 장자까지 다 죽였다.
그날 밤에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므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이요, 아주 그 복음의 내용이 가득 들어있을 그 안에가 뭐라 말입니까?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나도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안 살았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뭐가요? 육신적 소욕, 육신적 욕망,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못 박아 죽었어요. 세 번째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도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이제 비방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렇죠.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해. 너무너무나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에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방을 받으리요. 물론 비방하지요. 왜? 안 믿는 사람 비방하지요. 다 감사해. 이 나쁜 것도 감사해. 시험거리도 감사해. 내게 문제 온 것도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왜? 내가 문제 왔고 사건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그걸 통해서 더 승화시키고 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서 깊은 굴에다가 던졌어요. 너 거기서 죽으라고. 혼자 나올 수가 없어. 거기서 형들이 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꼴보기 싫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좋은 것 이 동생한테만 다 주고
그리고 자기 자랑만 자꾸 했었고 하니까 형들이 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는 버려서 아무도 없어. 아버지가 보지도 어머니도 보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신부로 온 것을 형들이 잡아서 옷 벗기고 굴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요셉의 옷을 돌로 질근질근 찍어서 양을 잡아갖고 피를 묻혀 이제 아버지한테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사나운 짐승이 내 동생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큰 형이 우리 동생이지 않느냐 그래도 여기서 죽게 놔둔 것보다 차라리 팔아먹자 하고 꺼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장사하러 저 애굽으로 내려간 걸 보고 거기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어. 노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거기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굴 속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그러면 애굽에 갔는데 또 누명 쓰고 감방에 들어갔는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네? 근데 요셉은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길이 형들이 미우며 산 그것이 굴에다가 빠뜨린 것이 바로 거기서 꺼내서 애굽에다가 팔린 것이 거기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이 요셉이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 그러면 감사합니까? 거기서 불신앙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니까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며 어째 내가 감사함으로 비방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 할렐루야. 감사. 감사하기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뭐라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이제 복음이 모든 것을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길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게 뭐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복음이 충만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다 유익한 거잖아요.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안일하게 빠지게 만들고 내게 탐심을 만들고 내 욕심을 만들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지 못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나를 자꾸 짓눌러 영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 버려. 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 피할 것이 없어. 더 덮을 것이 없어. 더 가질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대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대요. 다시 말하면 누가 가져가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버렸다는 거예요. 연디요, 내가 뭔가가 다른 사람도 더 가진 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더 우습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더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그거는요 큰 문제지요. 그러면 내가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걸.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가 더 높아지니까 예? 다른 사람들을 밑에서는 우습게 여긴다. 그 큰일 아니겠어요? 버려야 되지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배설물로. 다시 한번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똥물로 여겼대요. 똥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난 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더 이상 덮을 거 없어요. 뭔가가 그리스도가 더 부족해서 뭔가가 세상 것을 더 얻고 막 얻고 하는 거, 그 안에서 행복합니까? 내가 뭔가가 세상 것을 더 많이 얻으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행복합니까? 내가 뭔가가 건물을 짓고 막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행복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죠. 사도 바울 같은 온전한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잡은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더 좋은 걸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방식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다른 박질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를 더 큰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표대를 향해서 표대. 앞에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정해놓고 그거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가 서밋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밋이란 말은 그걸 최고 아닙니까? 최고 상이 아닙니까? 최고 높은 봉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육신적인 말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서밋.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무아지경 속에 주님 안에 딱 들어가서 항월경에 빠져 있어. 항월경에 빠져 있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 사건 그것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참여하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내 언약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삼성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가고 이 말씀이 언약화가 되고 이 말씀의 삶 속에 성취되어 날마다 그리스도 한 번 안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